자, 민수기 31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그 문동 철과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정결케 하는 방법은 이제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뭔가를 티끌이 빠져나가고 우리 불순물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 같은 연단을 겪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빠져나가요. 우리는 안 그렇고 싶죠. 그런 거 거치지 않고 해주세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란 존재는 그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놀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붙들기 수하지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체면, 무슨 뭐 내가 욕심, 갖고 싶은 뭐 집착 이런 거, 그 내려놓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을 이제 겪게 되면서 우리가 뭐가 좋아지냐면 그런 내가 쉽게 놓지 못하던 걸 놓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그 별거 아니고 붙드는 게 있거든. 근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치면 그대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겁내지는 마세요. 불 같은 시험, 그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길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목적지는 길을 가다 보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너무 그런 걸 집중하다 보면 이제 길을 헤매는 거지. 길을 잃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우리에게 불순물이 제거되면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 정금만 되면요, 그걸 어디 갖다 놔도 쓸모가 있습니다. 금을 알아주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 달러를 왜 알아줬냐면 금본위, 그 달러를 가져오면 달러 그 금액만큼 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달러를 알아준 겁니다. 금을 바꿀 수 있었대요. 그 종이만 찍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본위 화폐라. 그래서 100달러 가져오면 100달러만큼의 금이 있어야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알아줬죠. 근데 언제부터 금본위가 아니야, 미국 돈이. 왜 그러냐면 월남전에 너무 쏟아부은 거예요. 월남전에 너무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야말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으니까 금을 다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금 없이 돈만 찍어내요. 그때부터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그 전에 세계적인 돈이 됐을 때는 그 달러 값어치만 금이 확보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종이 쪽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월남전에 너무 돈을 쓰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지. 우리나라 돈은 어때? 우리나라 돈은 종이 조각이에요. 금을 같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돈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월남전 이후로 그렇게 안 하죠. 아무튼 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해요. 정금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알아주는 거예요. 금이 돼 있을 때 전 세계 어디서나 달러를 알아줬던 거예요. 정금만 되면 어디 가나 쓸모 있고 어디 가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 6.25 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제 막 다리는 폭파됐지, 인민군이 들어오지, 건너야 되는 나루벤가, 이제 거기 사람 몇 명 타지도 못하는데 막 서로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돈 준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요. 전쟁하는 돈을 뭐에 쓰나, 그거. 금을 준다는 거 같더라네, 금을. 뭐 여기 금반지가 있다 그러고, 금은 어디나 쓰거든. 금을 받고 나루벨을 태워주더라는 거예요. 돈은 아무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쟁 나면 돈을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는 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무슨 쓸 데가 뭐 있어요. 금은 써먹어요. 금은 그만큼 전쟁이 나든 전 세계 어디 갖다 놓든 산 꼭대기에 있든 금은 뭐가 어디 있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값어치 기준하는 게 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금이기 때문에 정금은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런 가치 있는 인물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갈 때 불 속에 들어가니까 뜨겁고 재미는 없죠. 그러나 그게 통과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정금 만들려면 그렇게 남이 안 겪는 환난과 연단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참 정금이 돼 있더라고. 정말 정금이 돼 있더라고. 찬송가 376장 3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맞아. 바로 그겁니다. 불같은 시험보다 구주의 권능이 크세요. 겁낼 건 없습니다.
나도 때때로 풀 같은 시험이 이제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참 괴롭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게 나를 정금으로 만들더라고.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내가 불순물 놓지 못하는 걸 놓게 만들더라고. 이래봬도 뭐 참 막 그렇게 그런 거 다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금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제거되고 정금이 된다는 거.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럼 불 속을 못 견디는 건 어떻게 하느냐? 완전 녹아버려서 못 견디는 거. 그런 거는 31장 23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31장.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불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녹아버린다든가 타버린다든가 해서. 그렇게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지나게 하는 물로.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물로 씻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깨끗게 하는 물이라는 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을 겪게 하고 그냥 고난을 통과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은 보혈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도금해 버리면 돼요. 그걸 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거룩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게 하는 법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내놨지만 안 되는 걸 뭐 그게 되질 않는 걸 뭐. 그래서 안 되니까 최후의 동원하신 방법이 보혈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저분한 건 뭐 여러 가지 뭐 안 되는 건 결국 덮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화장도 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시신은 그래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최후의 방법은 덮는 건데 예수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도말이라 그래. 안 되던 것도 최후의 방법은 그분의 보혈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안 되는 거 이제 결국 물로 씻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그다음에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뛰게도 해보시고 스스로 걷게도 해보셨지만 손 붙잡고 가기도 하셨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손 붙잡고 가도 자기가 우선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내는 방법이 업고 가시고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애들 데리고 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제 다리를 걸어가면 좋은데 못 가면 손을 붙잡고 가죠. 그래도 못 가면 너 버리고 가. 그러진 않죠. 업자. 엄마 업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업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버리고 가요. 자기 발로 가주면 좋은데 못 가니까 손 붙잡고 가도 못 따라오니까 결국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뛰게도 해보시고 걷게도 해보시고 손 붙잡고 가기도 해보셨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고 가고 업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범한 인간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노아 홍수 내려보내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불로도 심판해보시고 근데 인간은 항상 악해. 안 돼. 강해에서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또 요구도 해보셨는데 율법 자체는 하나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들이 맞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굉장히 거룩한 법인데 하나님 법이니까 문제는 사람이 그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끝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해결하시러.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대신 죽어서 대신 죄를 보혈로 덮는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되는 방법이죠. 그게. 최후 되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안 되는 걸 뭐.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와서 덮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덮는 게 최고입니다. 허물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들춰내가지고 지적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덮을 수밖에 없어요. 덮자. 사역자들도 정 안 되는 게 덮어주면서 해요, 그냥.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시신이라든가 다 덮습니다. 난지도고 다 덮잖아요, 쓰레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뒤부터 새로운 말이 하나 나왔는데 은혜란 말이 나와요. 구약 율법에는 은혜란 말이 없어. 지키란 말만이지. 못 지키면 죽는단 말만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신 다음부터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해도 안 되는 거 보혈로 덮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예.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주님의 손길 이란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주님의 손길 생명 먼저 광명 찾아 먼저 광명 찾아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는 놀라운 손길 나를 빛으로 위로하네 인도해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오주 그 놀라운 주 손길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주 오주 은혜로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 놀라운 손길 나 찬양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 능력 믿는 자 치료받아 믿는 자 치료받아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날 빛으로 치료하네 인도해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오주 그 놀라운 주 그 말씀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주님의 보혈 속죄가 갇힌 자 해방되었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 놀라운 손길 나 찬양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보혈 오주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 놀라운 손길 나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사명이 있는데 그걸 완수를 하다 보면 수고도 해야 되고 또 뭐 때로는 고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 고생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요. 나눔이라는 게 나와요. 보상이죠, 보상. 성경은 반드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꼭 적어주세요 하고 한 것도 아닌데 반드시 그 뒤에 나눔과 보상이 꼭 나옵니다. 그런 거 안 그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가나안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땅 나누기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뭐 특별히 고생한 것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했는데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뭘부터 하냐면요, 골 나누기가 들어가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눔의 기준이 뭡니까? 심은 대로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오늘 보면 여기 군인들은 직접 나가 싸웠죠. 심은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 직접 나갔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심었으니까 전체 전리품의 절반을 줍니다. 더 많이 준다 이게. 심은 대로 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전쟁에서 나왔던 군인들은 더 많이 심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리품도 그 전체 전리품에서 절반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회중을 나누는 거예요. 회중 숫자가 더 많지만.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쯤 나간 사람은 전체 전리품의 절반을 띄워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모든 회중이 다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이게 전리품 중에 전체 중 그 반은 싸움에 나갔던 12,000명이 다 갔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한 200만 명이 나누는 거예요. 200만 명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수고한 사람, 더 값을 지불한 사람, 더 많이 심은 사람, 이런 사람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때 가면 전혀 불공평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뭐 조금 더 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나만 감동이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불공평하겠어요. 그때 가는 오히려 그때 더 심을 걸. 천국 가면 껄껄한다더니 더 충성할 걸. 좀 더 심을 걸. 그때 좀 끊어버릴 걸. 참 껄이 많지 뭐. 다 이게 계산되는 거 볼 때.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혼을 형제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 가서 다 편하게 예배드리는데 나는 이거 다 손대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거든요. 안 들었겠지만 혹시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짜 결산할 땐 따로 있으니까요. 예, 이 땅에서 뭐 받은 게 별로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결산할 때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가보면 알아요.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얘기 맞을 거예요. 그 얘기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 남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 말이지 뭐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해보세요. 심는 대로. 심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32절부터 41절.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5백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백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0일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있었는데 전에 그 제주도 가면 또 촬영장도 아직 보존하고 있더라고. 그 원작자가 이제 그 노승일인가 이제 집사라고 그럽니다. 역곡동이라는 그 인천 가는 데 거기 출석한다고 그래요. 그 올인 그 소설이 처음 나오는 날 그 원산 폭격 자세라고 있어요. 군대 가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딱 치켜들고 있는 자세.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팔까지는 과하니까 그냥 기침 한 번만 해달라고 내 작품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절박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작품에 그냥 기침 한 번만 해주시면 기적이 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가정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모일 때마다 찬송가 168장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거를 자기네들은 가사를 바꿔 불렀대. 하나님의 기침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렇게 바꿔서 불렀대. 그 나와요, 저기 자서전에. 그 소원대로 정말 그렇게 간절하니까 사모하면 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침 한번 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났습니다. 그게 뭐 올인의 그때 경제 효과에 대해서 무슨 뭐가 쭉 나왔는데, 내 스크랩이 어디 있을 겁니다. 그게. 대단해요. 무슨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고, 뭐 경제 효과가 얼마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볼 때는 다 막힌 것 같고 될 리가 없어 보이고, 야 그게 무슨 뭐 그 일이 되겠나 하는 정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6절.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비느하스에게 나팔을 들려서 내보냈다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내보내는데 전쟁 나가는 비느하스 지휘관에게 나팔을 들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팔 한번 부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본문 아까 읽었죠.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물질과 전리품들이 들어왔어요. 아까 다 읽었잖아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32절 35절.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그러니까 나팔 한번 분 결과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양이 67만 5천 마리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쳐도 675억. 소가 7만 2천 마리예요. 한 마리에 한 300만 원씩만 쳐도 2160억이 들어왔어. 나귀가 6만 천 마리가 들어왔으니까 한 마리에 한 50만 원씩만 치면 305억이 들어왔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팔 한 번 부시니까 3140억이 들어왔다니까. 그럼 두 번 부시면 6280. 세 번 부시면 9420. 한 10번 정도 부시면 3조 1400억.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 몇 볼 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걸 보겠더라, 이 본문이.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성경이 왜 지루합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어디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소망적인 거예요. 야, 한 번 볼 때마다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아니, 사람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31장 35절.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하나님께서 나팔 한번 불어주시니까 필요 없는 사람 다 빼고 추리구 추린 숫자, 쓸만한 숫자만 3만 2천 명이 들어왔어요. 두 번 불면 6만 4천 명, 세 번 불면 9만 6천 명, 9만 6천 명, 네 번 불면 12만 8천 명. 나머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 나팔 몇 번만 부시면 금방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금방. 주여, 우리 생수은혜에 나팔 몇 번만 불어주세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에 나팔 몇 번만 불어주세요. 우리에게 나팔 불어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세게. 아, 너무 감사해요. 나 이 말씀 모르는데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환경 보면 담을 답답하죠. 근데 말씀 보면 희망이 생겨. 말씀 보면. 그래서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민수기 31장 40절에서 47절.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 한번 불어주시니까 군인들의 필요도 채워지고 백성들의 필요도 채워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사역자들의 필요까지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한 방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 그때 받을 때 그리고 월초에 예배 겹치면 나팔림을 심으라고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48절 54절.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의를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일만 남은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잔치하는 축제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미디안에 대한 승리가 여기 나왔는데 우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될 큰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래서 예고편이 있다는 것은 곧 본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 본편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일 하실 겁니다. 우리 연단하고 또 이렇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점검이 되고 다 쓸모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금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